여러분들은 그 서점을 자주 가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요즘에는 뭐 책 한 권만 사도 뭐 거의 하루 이틀이면 금방 집으로 배송을 해주다 보니까 주로 온라인 서점을 이용하지 오프라인 서점은 자주 가지 않게 되는 것 같은데요. 서점에 예전에 이렇게 갔었을 때를 생각해 보면 서점 한켠에 그 월간지 코너가 있죠. 그 월간지 코너에는 모든 잡지들 뿐만 아니라 달이 바뀌면서 그 잡지에 그 사은품이라고 하나요? 별책 부록이라고 하죠. 이런 것들이 잔뜩 붙어 있어서 거기에 그 사람들이 그 잡지를 보려고 몰려드는 게 아니라 이번 달 이 잡지에서는 사은품 뭐 주지? 별책 부록 뭐 나왔지? 이것 보느라고 막 그냥 사람들이 몰려있는 모습들을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그 잡지에는 어떤 기사가 어떤 내용들이 실려 있는지는 관심도 없고요. 이번 달에는 이 사은품 주는 이 잡지 구입해야지. 그리고 그렇게 잡지를 구입하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죠. 1, 2년 전인가요? 그 뉴스로 한번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 스타벅스에서 커피를 마시는 손님들에게 쿠폰 같은 것들을 주는데 이것을 그게 아마 30장이었던가요? 30장을 모아오면 여름에 이렇게 들고 다닐 수 있는 핸드 캐리어 이걸 이제 선물로 줬었는데요. 뭐가 뉴스에 나왔는가 하면 어떤 사람이 커피숍에 와서 커피를 한 20잔 가까이를 시켰나 봐요. 그리고 나서는 그 쿠폰으로 선물은 받아가는데 커피 20잔은 하나도 마시지 않고 그대로 두고 간 거예요. 이 사람의 목적은 커피가 아니라 거기에서 주는 아주 예쁘게 생긴 작은 그 손가방, 그게 좋아서 그렇게 했던 거죠. 사실 뭐 이게 남 얘기는 아닙니다. 저도 이 연말이 가까워 오면 이제 새해 다이어리를 주는 행사를 하거든요. 그러면 평소에는 뭐 아침에 한 잔 마시던 커피를 일부러 점심 먹고 나서도 커피숍에 가서 커피 한 잔 마시고 쿠폰 받고, 평소에는 잘 사주지도 않던 커피를 동료 교육자들에게 내가 이번에 커피 한 잔 사겠다고, 그래서 동료들 데리고 가서 커피 사서 그렇게 다이어리 하나를 딱 받아가지고 왔을 때 얼마나 뿌듯하고 행복했는지. 여러분, 이런 경우가 뭡니까? 가끔씩은 그날 그 달의 잡지보다 부록이 더 좋고 탐날 수도 있어요. 또 30잔의 커피 가격보다 그렇게 해서 받은 쿠폰으로 받는 선물이 더 좋아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사실 그게 다 고객들을 사 먹게 하려는 미끼라는 것, 유혹하는 그런 판매 전략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죠. 사은품 때문에 마시지도 않는 커피를 시킨다는 것, 참 이것은 어떤 면에서 보면 일반적이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설교를 시작하면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지는 이제 설교 말미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고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오병이어의 표적에 대한 말씀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이 표적은 4개의 복음서에 동일하게 모두가 기록되어져 있는 그러한 이적이기도 합니다. 바꿔 말하면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들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표적이 바로 이 오병이어의 표적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겠죠. 똑같은 표적을 기록했다고 해서 모든 사복음서 내에 내용이 똑같은 건 아니에요. 정확하게 일치하는 건 아닙니다. 복음서를 기록한 저자들마다 나름대로 의도를 가지고 때로는 생략하기도 하고 때로는 강조점을 두기도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표적은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아주 분명한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성도님들은 그 메시지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어떻게 어린아이 도시락에 불과한 그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장정만 5천 명이니까 대략 학자들이 이야기하는 한 2만 명 정도가 되는 그 수많은 사람들을 이걸 다 먹일 수 있는가? 우리 머리로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고, 그래서 사람들이 이상한 이론을 내잖아요. 이게 실제 있었던 일이 아니라 그 어린아이의 그 헌신에 감동받아서 다 자기가 속주머니에 차고 있던 간식을 다 꺼내놔서 그래서 이렇게 풍성해졌다라고 하는 이런 말도 안 되는 가정을 하는, 우리의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표적이기 때문에, 정말 위대한 표적이기 때문에 사복음서 기자가 모두 이 표적을 적어 놓았을까요?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성경에는요, 주님이 행하신 이적 가운데는 이것보다 훨씬 더 놀라운 표적이 얼마든지 있기 때문이죠. 나사로는요, 죽은 지 4일이 지나서 이미 무덤에서 시체 썩는 냄새가 날 지경이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그 무덤 앞으로 가셔서 나사로야 나오라 라는 이 한마디 말씀을 하시자 몸이 붕대에 감긴 채로 그렇게 무덤 밖을 나왔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은 지 4일이 지나서 냄새나는, 썩는, 시체 썩는 냄새가 나는 그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서 나온 거예요. 여러분, 이것만큼 놀라운 기적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표적은요, 사복음서 중에 요한복음에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회당장 야이로가 자기 딸이 죽어가고 있는 그것을 보면서 예수님을 찾아오죠. 예수님이 회당장의 집에 그를 고치러 가십니다. 그런데 가는 도중에 하필 혈루병 여인을 만나게 돼요. 그리고 그 여인을 고쳐주시지만 거기서 그 여인과 대화를 나누느라 시간이 좀 지체하게 됩니다. 그 와중에 회당장의 집에서 한 사람이 와서 이미 딸이 죽었다라는 소식을 전해주게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 회당장의 집에 가십니다. 죽어있는 소녀의 손을 잡고는 달리다쿰이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 죽은 소녀를 살려주시죠. 여러분, 이런 표적들이 오병이어의 표적보다 훨씬 더 놀라운 표적 아닙니까? 그런데 이 표적도 사복음서 다 모두가 기록해 놓고 있지는 않아요. 그러므로 이 오병이어의 표적이 정말 주님이 행하셨던 많은 이적들 중에 가장 놀랍고 가장 위대한 표적이어서 복음서 모든 저자들이 기록해 놓은 것은 아닐 거예요. 여기에는 또 다른 이유가 있을 겁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베푸신 이 오병이어의 표적을 오해하는 사람들이 나오죠. 예수님께서 이제 자기들의 양식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으로 그렇게 오해를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자기들의 왕으로 삼으려고까지 하죠. 예수님이 우리 임금 되시면 이제 우리 먹고 사는 문제 예수님이 다 해결해 주실 거라는 이런 믿음으로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주님이 원하셨던 것은 그게 아니었죠. 오히려 그들을 피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15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이 본문 바로 앞에 나오는 사건이 오병이어의 표적이거든요. 사람들의 잘못된 기대 때문에, 이 표적에 대한 오해 때문에 예수님은 결국 그곳을 떠나셔야만 했습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이 오병이어의 표적은 예수님께서 당신의 존재를 드러내 주신 그러한 표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죠. 단순히 그들의 줄인 배를 채워주시는 그런 분으로서가 아니라 예수님은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신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저는 오늘 특별히 이 마태의 시각에서 이 표적 속에 나타난 예수님, 이 오병이어의 표적 속에 예수님은 어떤 분으로 소개가 되고 있는지 두 가지로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오병이어에 등장하신 그 예수님은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시면 예수님이 이 배를 타고 떠나가시는 것에서부터 본문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이 배를 타고 빈들로 가셨다라고 나오고 있죠. 누가는 이 지역을 벳세다 광야였다라고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마태가 말하는 이 빈들이라고 하는 곳은
아마도 동네로부터, 사람들이 모여 사는 마을로부터 어느 정도 거리가 떨어져 있는, 그래서 좀 조용하고 한적한 그런 장소였을 겁니다. 주님이 왜 이렇게 한적한 빈들로 가셨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 마가복음을 보면 그 배경을 이제 설명해 놓고 있는데요. 마가복음 6장 30절 이하의 말씀,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기록하고 있는 그 말씀 중에 31절, 마가복음 36장 3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고, 이는 오고 가는 사람들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여기 한적한 곳, 이게 바로 오늘 본문이 말하는 빈들이죠. 거기 가서, 한적한 그 빈들에 가서 잠깐 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주님이 12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이죠. 여러분, 마가복음 6장을 보시면 그 앞에 어떤 사건이 나오는가 하니까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들을 2명씩 짝지어서 전도 여행을 보내십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귀신을 쫓는 권세도 주시고 또 병을 고치는 능력도 주셔서 그들이 나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면서 이런 놀라운 권능을 행하게 되죠. 그들이 전도여행을 마치고 다 돌아와서는 예수님께 이런저런 일이 있었음을 예수님께 보고하는 장면도 나와요. 그리고 나서 그 제자들의 이야기를 들으신 다음에 주님이 하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너희들 참 전도하느라 수고 많이 했다. 수고 많이 했으니 우리 좀 잠시 쉬자. 잠깐 쉬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이 장소를 떠나신 거예요. 우리가 읽은 이 마태복음에는요, 오늘 본문에 이 앞에 무슨 내용이 나오는가 보니까 세례 요한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더 정확하게는 예수님이 빈들로 가셨을 때 세례 요한이 죽었다라기보다 헤롯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는데,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자기가 내린 판단이 이거 죽은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난 게 분명해. 예수님을 가리켜서 죽은 세례 요한이 살아났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을 이제 예수님이 듣게 되신 거죠. 여러분, 세례 요한이 어떻게 죽게 되었는지는 이미 아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나옵니다. 헤롯은 자기 동생 그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 헤롯에게는 제수씨가 되겠죠. 이 헤로디아와 불륜의 관계를 맺습니다. 그도 아내가 있었고 또 헤로디아의 남편 역시 헤롯 빌립이었지만 서로 이혼을 하고 이렇게 불륜의 관계가 생겨난 거예요. 세례 요한이 왕을 찾아가서 이것이 하나님 앞에 옳지 않은 일이다 라고 충고를 합니다. 그것 때문에 옥에 갇힌 거예요. 어느 날 헤롯 왕의 생일이 되었는데 헤로디아의 딸이 왕 앞에서 얼마나 예쁘게 춤을 추던지 이 헤롯이 그 딸에게 너의 소원이 무엇이냐고 물어요. 그러자 이 헤로디아의 딸이 제게 세례 요한의 머리를 여기 담아 주십시오. 그래서 결국 세례 요한이 목베임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죠.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들려지면서 이 헤롯이 자기가 죽인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났다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아마 세례 요한에 대한 또 두려운 마음과 동시에 그를 죽이고자 하는 마음이 이 헤롯 왕에게 여전히 다시 생겨났을 거예요. 예수님 입장에서도 헤롯과의 충돌을 피할 필요가 있겠다 싶으셨던지, 또 마침 이 제자들이 열심히 전도여행을 마치고 돌아왔기에 그들과 함께 쉬기를 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빈들로 가신 거죠. 문제는 그렇게 쉬기를 원하셨지만 결국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오므로 쉬지 못하셨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배를 타고 가셨다라고 나오는데요, 무리는 예수님이 가시는 목적지를 어떻게 그 멀리서 보고 따라갔는지 그들이 걸어서 예수님을 따라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멀리서 보면서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간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당시 이들은 의지하고 따를 사람이 주님밖에 없었기 때문이죠. 그들은 가난하고 배고픈 이들이었습니다. 그들 가운데는 병자도 있었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쉬기를 원하셨지만
쉬실 수가 없으셨어요. 사실 이게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화가 나실 만도 합니다. 내가 사역하느라, 우리 제자들이 열심히 사역하느라 얼마나 바쁘고 피곤한데 좀 쉬게 좀 내버려 두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들에게 화를 내는 대신에 오히려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저들 가운데 병자들만 고쳐주신 것이 아닙니다. 병행 구절인 마가복음을 살펴보니까 주님이 여러 가지로 가르치셨다라고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하셨던 아주 대표적인 사역이 바로 말씀을 가르치시고 병을 고치시는 사역 아닙니까? 이 두 가지 사역을 여전히 지금도 계속 이어가고 계신 거예요. 성경이 빈들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요, 황무지, 광야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는 그러한 메시지, 회개의 메시지를 전한 곳이 광야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고,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줄이신 다음에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려고 가신 곳도 광야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광야, 물이 없어서 식물이 자랄 수가 없고, 그러다 보니 사람이 살 수 없는 버려진 땅, 이게 바로 광야, 빈들 아닙니까? 빈들은 꼭 장소만의 의미를 갖는 것은 아닐 겁니다. 지금 예수님을 벳세다까지 쫓아간 이 사람들, 그들의 인생 또한 빈들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가난하고 배고픈 삶, 비천하고 초라한 인생을 살아가는 그들, 이미 저녁 때가 되었지만 집에 갈 생각을 하지 않는 그들의 모습 말입니다.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여기 때도 저물었다라는 말, 이 말의 의미가 뭐겠습니까? 벌써 식사할 때가 지났다라는 것이죠. 집으로 돌아갈 때가 벌써 지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다 못한 제자들이 예수님께 아주 합리적인 제안을 합니다. 그들 나름대로는 최선의 대답이었어요. 예수님, 이들을 마을로 좀 보내시죠. 마을로 가서 그들이 먹을 것을 좀 사 먹게 하시죠. 사실 그들이 여기 한 곳에 다 모여 있어 봐야 이들을 먹일 만한 뾰족한 수가 제자들 입장에서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무리를 보내는 것이 어떤 의미에서는 최선이었다는 거죠. 하지만 거기 모여있던 무리들, 장정만 5,000명이고 또 여자와 어린 아이들도 있었다면 그들 가운데 한 가족들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가족 단위로 함께 모여있는 거예요. 그들이 식사 때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거기 그대로 있을 수밖에 없는 이유, 주님이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그 이유일 겁니다. 그들의 형편을 아시고, 그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인생이 때로는 빈들과 같다라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꼭 이 빈들이라는 것이 물질적으로 어떤 가난하고 궁핍하고 어려운 그런 상황들만은 의미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함께 어우러져 살아가는 세상을 살면서 요즘은 정말 너무나 혼자 버려진 것 같은 그러한 외로움과 쓸쓸함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혼밥, 혼술, 우리야 술은 안 마시지만 참 예전에는요, 혼자 어디 식당 들어가는 것도 얼마나 쑥스러워서 잘 들어가기가 쉽지 않았는데 요즘은 혼자 얼마든지 식사하도록 그런 칸도 따로 마련을 해놨더라고요. 혼자 생활하는 거예요. 밥도 혼자 먹고 술도 혼자 마시고, 이렇게 이 외로움이 사회적인 아주 커다란 문제가 되고 있다는 거죠. 세상은 갈수록 삭막해지고 있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은 어떤 의미에서 더 고독할 수밖에 없습니다. 빈들에 서 있는 우리를 보시며 불쌍히 여기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우리를 싸매시고 고치시는 그런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말하는 이 불쌍히 여기다라는 이 말, 이 헬라어 단어에 대해서는 아마 오래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린 기억이 있습니다. 이 단어에는요, 아주 강한 의미가 담겨 있다라는 거예요. 불쌍히 여긴다라는 이 헬라어 원어를 보면 이게 사람의 몸 안에 있는 어떤 장기를, 내장을 뜻하는 단어라는 거죠. 불쌍히 여긴다라는 말은요, 내 안에 있는 이 내장이 끊어지는 것 같은 그러한 아픔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복음서에
이 동사가 한 10번 넘게 사용이 됐는데, 저는 그 중에서 이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이 말씀이 가장 마음에 와닿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5장 하면 어떤 비유가 떠오르십니까? 탕자의 비유가 누가복음 15장에 나와요. 아버지를 찾아가서 자신의 몫을 미리 요구하고, 그렇게 자신의 몫을 받아가지고 집을 나가서는 허랑방탕하게 그 돈을 다 허비해버리죠. 그리고는 나중에 먹을 것이 없어서 쥐업 열매, 그 돼지가 먹는 쥐업 열매조차도 먹을 수 없게 되었을 때 그는 결국 아버지 집으로 다시 돌아가기로 마음에 결심을 합니다. 하지만 내가 아들이라고 차마 아버지에게 말할 수 없어서 나를 품꾼의 하나로 써달라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참 무거운 발걸음을 딛고 있는 그 아들. 아버지는 저 멀리서 오고 있는 그 아들의 모습만 보고도 당신의 아들인 줄 알아요. 그리고서는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누가복음 15장 20절 말씀입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을 향하여 갖는 아버지의 그 측은히 여기는 마음, 이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불쌍히 여기는 주님의 마음과 같은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오늘 우리의 모습을 보실 때 이러한 아픔으로 바라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아픔을 주님도 똑같이 느끼고 계신다는 사실이죠.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에 보면 우리의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동정하지 못하실 분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고 우리를 충분히 동정하실 수 있는 바로 그 주님, 긍휼히 여기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병이어 속에 나타난 또 하나의 주님의 모습은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이죠.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 주님이 행하신 이 놀라운 표적의 결과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기 모인 모든 사람들이 다 배불리 먹었다. 그걸로 끝이 아니고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주님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축사하신 것에 불과합니다. 여기 축사하셨다라는 말은 우리가 늘상 식사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식사 기도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기도가 끝나고 떡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셨는데, 그리고 그 제자들이 주님이 주신 떡을 무리들에게 나눠 주었는데, 거기 모여있는 2만 명 가까이 되는 사람들이 다 배불리 먹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이 주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표적임을 분명히 믿습니다. 하지만 이 표적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이유, 그것은 예수님이 이 표적으로 인하여 거기에 있던 모든 배고픈 사람들의 다 배가 든든히 차게 되었다, 이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자, 여러분, 본문 19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보기를 원하는데요. 자, 19절 말씀에서 주님이 하시는 그 행동을 나타내는 동사를 한번 유의 깊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9절 말씀입니다.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여기 보면 대표적인 예수님의 행동 4가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먼저는 가지사예요. 보리떡 5개, 물고기를 가지셨다, 손에 드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셨다라고 나옵니다. 감사기도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다음에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한 이 떡을 떼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 모습 어디선가 많이 본 듯한 모습 아닙니까? 성경 어디에 이와 비슷한 모습이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바로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을 드셨을 때 바로 주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6장 26절 말씀을 여러분 앞에 읽어드린 말씀과 잘 비교해서 보세요. 마태복음 26장 26절 말씀이요.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똑같죠. 예수님이 하셨던 모습, 떡을 가지시고 축복하시고 떼어주시고 제자들에게 주셨다라는 이 모습이 벳세다 광야에서 주님이 행하신 모습과 똑같은 모습이라는 거예요. 주님은 당신을 가리켜서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6장,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 우리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십자가에 내어주실 당신을 가리켜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보면요, 사도 요한은 이때가 6월절이 가까운 시기였다라고 시기를 기록해 놓고 있어요. 6월절. 아마도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고 맞이한 두 번째 6월절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6월절에 예수님은 직접 6월절 어린 양이 되시죠. 시기를, 이때가 6월절이었음을 그렇게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병이어의 표적이 우리에게 주는 핵심적인 교훈은 이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 단순히 우리의 배를 불리시는, 우리에게 먹을 거리를 채워주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요, 이 놀라운 표적을 경험한 사람들이 오히려 예수님께 책망을 받는 장면이 나와요. 요한복음 6장 26절 말씀입니다. 여기 한번 보십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오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 그들이 지금 왜 예수님을 따라다니는가 보았더니 예수님이 행하신 그 표적 때문이 아니라 자기들이 배불렀기 때문에. 또 끼니 때가 되면 또 예수님 찾겠죠. 이번에는 어떤 걸 먹여주시려나, 어떻게 우리를 먹이시려나, 육신의 배, 떡에만 관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주님은 당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함이다. 그리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고 말이죠. 가장 중요한 것은 생명입니다. 주님은 이 땅에 생명을 주시려고 오셨어요. 생명의 떡으로 당신의 몸을 떼어주심으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러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하는 가장 중요한 목적은요, 예수 잘 믿어서 우리의 배불리는 게 아니에요. 예수 잘 믿었더니 믿지 않는 다른 가정들보다 우리 자녀들이 공부 더 잘하고 더 좋은 직장 가고, 그게 아닙니다. 예수 잘 믿어서 우리 집에 경제적으로 더 좋은 일이 많이 생기고,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 이 땅에 오신 가장 중요한 목적은 영원한 생명이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오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병이어가 바로 이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복음서 기자들이 이 오병이어의 표적을 마태가, 마가가, 누가가, 요한이 자기들의 복음서에 다 기록해 놓았는지 그 이유를 아시겠습니까? 단순히 예수님이 행하신 그 표적의 위대함 때문이 아니에요. 사실 여러분, 나사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나사로 살려주셨어요? 분명히 살아났어요. 그렇지만 나사로는 또 얼마 지나지 않으면 죽어요. 또 죽습니다. 이 땅에서 잠시 조금 더 수명 연장하는 거,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주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라는 것이죠. 앞에서 제가 서점에 가면 월간지보다는 별책부록에 관심이 많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의미가 그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목적은, 그 복음의 본질은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온전히 마음의 구주로 모시고 살아갈 때 그 안에서 누리는 기쁨입니다. 여러분, 이건 놓치고 어떻게 하면 배불려 주실까, 지금 이거 고민하시면 안 돼요. 그건 진정한 의미에서 복음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이미 주신 그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소중히 여기는 여러분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연약한 우리를 언제나 사랑의 눈으로 긍휼히 여기시는 그 주님 앞에 언제나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서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